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한 번은요, 우리 같이, 두 번은 읽는 겁니다. 한 번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부터 10계명을 하려고 합니다. 10번에 걸쳐서 아마 제가 바라기는 10번 안에 끝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10번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한두 번 더 하는 걸 통해서 이제 10계명을 쭉 볼 건데요. 10계명을 이렇게 할 겁니다.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10번째까지 계명인데 저는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갈 겁니다. 10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계명까지 갈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갑자기 하나님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얼마인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10번째, 9번째, 8번째, 7번째 쭉 가면서요. 이렇게 실용적인 성경의 계명들을 통과해서 이 실용적인 계명들이 왜 하나님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해주는지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0번째 계명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계명들을 들을 때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계명이라는 것 자체부터 출발을 해보죠. 마셜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고 사실상 이제 종교가 이 세상에 해악만 끼쳤기 때문에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에 윤리와 도덕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한편으로는 이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계명을 제시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10계명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지 마라. 노예를 만들지 마라.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지 말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임의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람의 집단을 차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구를 오염시키지 말라. 공동체의 법과 조례를 따르라. 동조하지 않으면 위반하기보다는 바꾸도록 하라. 이런 10가지 계명을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무신론자들의 새로운 10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이 없어도 따를 수 있는 이 정도의 도덕이면 꽤나 괜찮군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읽었던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의 10계명 중에서 상당수는 성경에 나온 10계명이랑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10계명을 사실상 표절한 거죠. 물론 표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에 나온 10계명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공재에 가까워지긴 했지만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10계명을 배워두는 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배워두는데 이 정신을 파헤치고 또 파헤쳐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볼 건데요. 그래도 먼저 10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1계명부터 끝계명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볼 계명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볼 건데요. 10번째 계명의 본질은요. 비교 의식입니다. 예. 뭐라고 말하죠? 탐내지 말라라는 마음을 금지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러니까 나한테도 남종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여종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아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낙이, 그의 소나 낙이, 그러니까 나한테 소와 낙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낙이, 아내, 남종, 여종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 낙이, 아내, 잠깐만요. 남종, 여종. 그죠? 보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예.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은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전달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체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0계명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명을 딱 줌으로써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말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약자들을 대해서도 그들이 권력이나 힘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명령들을 연약한 사람들한테만 주고 힘 있는 사람한테 안 주면 압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대가족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 장년들을 향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 장년들은 대체로 당시 시대에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혹은 뒷집, 앞집에 있는 그 소유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질은 비교의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시나요? 제가 뭐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SNS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SNS 계정이 다 있습니다. 모든 계정이 다 있어요. X도 있고요. 그 뭐지? 스레드? 그것도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아무 글도 올리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그 모든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관찰이 아닌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팔로우하고 또 팔로우하기 위해서죠. 언팔로우 하면 안 돼요. 저 삐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봤어요. 인스타를 보는데 굉장히 멋진 새 차 혹은 멋진 광경 여행지죠. 그리고 멋진 음식 그리고 멋진 연인의 모습을 봤다고 합시다. 나한테는 없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나요? 제가 보기를 드리죠. 1, 2, 3, 4, 5를 드리겠습니다. 1번. 와, 멋지다. 잘된 일이네. 2번. 저게 나라면 좋겠다. 3번. 대체 언제까지 자랑질이야? 4번.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5번. 친구 끊기. 자, 몇 번인가요? 5번이요? 4번이요? 저는 항상 1번이었습니다. 저는 늘 1번이었어요. 잘 됐는 일이야. 그래, 좋은 데 갔구나. 여행지, 좋은 데 갔어. 그래. 맛있는 거 먹었어? 응, 그래, 맛있는 거 먹었군. 멋진 연인? 나 결혼한 지 지금 16년 차야. 재수 없죠? 자, 보세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질투가 없는 사람이군. 근데요. 좀 이따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사역을 되게 잘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한 걸 이렇게 선교지 같은 거 가지고 멋있게 찍어온 사진이 딱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3번으로 변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자랑질이야?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 안에 비교의식이나 질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냥
박수를 쳐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비교의식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예요.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걸로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마음이, 이런 비교의식 혹은 질투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남의 이웃, 남의 아내, 남의 소, 양, 남종, 여종을 보면서 탐내는 이 마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죠. 먼저 이게 어떤 고통,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행복지수 하면은 어디쯤 갈지 아시죠? OECD가 38개국이고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36번째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나라는 한 나라는 전쟁하고 있고요. 한 나라는 지진 났고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꼴찌인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비교의식을 너무 많이 부추겨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 거죠. 자, 너의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를 이렇게 잘했단다. 이런 거는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은 항상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 사회 문화가요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만드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행하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와 같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도 더 나은 데서 출발했잖아. 나는 훨씬 더 어려운 데서 출발했다고. 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천 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쵸?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저 사람은 그래도 전에 있는 교회에서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처음에 개척 멤버도 막 수백 명씩 왔으니까 그렇지. 나는 10명에서 출발했다고. 보세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됐다.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착하잖아. 혹은 그래도 내가 더 젊잖아. 그래도 내가 성격은 더 나아. 혹은 그래도 내가 더 예뻐. 이 모든 것들은요, 비참한 행복회로죠. 그렇죠? 행복회로를 막 돌리는 겁니다. 근데 비참해요. 이걸 돌리면 돌릴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죠?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식은요, 사람을 하찮게 보이게 만듭니다. 예. 비교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걸 욕망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로 우르르 들어간다고 합시다. 남자아이들이 로봇 장난감 가게로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집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캡틴 아메리카를 집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요, 아이언맨 따위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캡틴 아메리카죠. 왜요? 저 녀석이 집었으니까요. 예. 저 녀석이 집으면, 실제예요. 예. 저 녀석이 집었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언맨이 아무리 멋있어도요, 캡틴 아메리카가 최고인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애가 아이언맨을 집었다면 어땠을까요? 반대의 일이 일어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이제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엄마 아빠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될까요? ATM이 됩니다. ATM 뭔지 아시죠? 요즘 ATM 안 쓰나? 그렇죠? ATM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캡틴 아메리카 사줘. 품절이래.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른들도 다른 집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걸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힐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요.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죠. 아이도 자신의 욕망을, 캡틴 아메리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걸 이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오늘 혼자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정직해지는 순간은 설교할 때인 것 같아요. 뜻밖에도. 왜냐하면 설교할 때 저의 죄를 제일 많이 고백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교인수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런 적은 없다고는 말 못해요. 자, 조금 있다고 합시다. 조금. 힘들어. 근데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저 교회에서는 뭔가 되게 잘 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교회에 무슨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앱을 만들었다. 예. 그럼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모든 공돌이들을 다 부릅니다. 코딩할 줄 아는 애들 다 모아. 그리고 이제 이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비교의식은 그래서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질투하는 혹은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연예인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연예인을 질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카리나 너무 예뻐, 질투스러워. 물론 계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은 같은 교회 다니는 내 근처에서 내 손에 잡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예쁘다. 부럽다. 저 사람만 인기 많네. 질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국 수석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질투하진 않아요. 나랑 같은 반 클래스에 나보다 1, 2등 위에 있는 친구가 별로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성적이 잘 나오면은 질투하게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을 질투하는 겁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질투할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팀 켈러 목사님을 질투하지 않아요.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 제가 누구를 질투할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네요. 역시 조현옥 형제는 저하고 통하는 점이 있어요. 예, 둘 다 죄인이죠. 네, 근데 사실요, 오로라 전사님은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팀 켈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팀 켈러는 섭섭할 게 없어요. 예, 제가 팀 켈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로라 전사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요, 저한테도 좋을 게 없는 거죠. 예. 사실은요,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가까이에 있죠. 우리의 가족. 보통 형제들끼리 질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같은 시대에서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의식은요, 옆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들은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비교의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그러면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겁니다. 성경 이야기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분이 주권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좌절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질투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벌써 질투날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레아고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예. 그리고 라헬이 예뻤습니다. 예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은? 네. 그럼 누구를 질투했을까요? 레아가 라헬을 질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아이를 잘 낳으면, 특히 아들을 잘 낳으면 예쁨 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또 아들은 레아가 잘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외모는 하여튼 예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들을 계속해서 잘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레아를.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다가 막판에 라헬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요, 남편이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가 예뻐하는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아들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레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나게 질투하게 되겠죠. 그리고 질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레아는 미치고 환장했겠다. 얼마나 평생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다. 그래도 아들만큼 자신이 우수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당시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은 꽤 좋았다는 거죠. 성취는 많이 했어요. 그걸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라헬이요, 자기 여동생이에요. 라헬이요. 이제 아들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마저도 되게 멋있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할 만하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군이라는 생각을 쭉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뒤에를 쭉 보잖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레아와 라헬이 다 죽고요. 아이들은 장성해요. 네.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있죠.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크고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도 다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요셉이요, 나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또 질투를 받아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른 아들들이요. 그리고 요셉은요, 죽일 뻔하다가 이집트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생을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온 땅에 가뭄이 찾아오고요, 레아의 다른 아들들도 죽을 뻔하죠. 근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다른 아들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레아가 질투했던, 그래서 와, 내 동생도 아들을 낳았구나, 저 아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자기가 질투하고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자신의 불행의 씨앗이었던 저 요셉이요, 자기에게는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목숨이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됐거든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레아의 아들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덜 가지고요, 누군가 더 가진 것이 지금 당장은 나를 조금 더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더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인생 내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상 형제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형제 안의 모든 소유물들이 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실감을 결국 채우실 그 선한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죠.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 말고 다른 많은 과일들을 먹기 좋고 보기에도 좋은 많은 과일들을 주셨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둘한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뱀이 와서 말하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뱀이 한 일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만 총천연색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모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죠. 예, 모든 비교의식이 결국 여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할 내 아내가요, 보이지 않고요. 다른 집 아내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내게 이미 주신 나의 재능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픈다 하더라도 딱히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많은 능력을 주셨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다 가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질투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예쁜, 자동차, 별 관심 없어요. 네. 예쁜 자동차, 여행지, 이런 저를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거나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도 상실감이나 비교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참 좋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어하고 억제할 뿐이죠. 예. 그리고 개인적인 레벨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다 잘 되면 좋은 일이지라고 말하는 게 인간관계에 좋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무언가가 탐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군, 잘 됐군. 그럼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하는지를 나중에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난 뭘 하지? 근데 제가 하는 일은요, 그냥 부러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죠. 어떤 목회자가 무슨 일을 했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뭔가가 됐어요. 그러면 저 목회자는 뭔가 세속적인 방법을 썼을 거야. 같은 거죠. 예. 저 목회자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을 거야.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됐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소유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재산이 있고요.
그분은요, 그분의 재산 전체를 제게 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너는 하나님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렴. 하하하. 이렇게 말하면서 대충 만족해라 이것들아. 질투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군.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비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납득되지도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의 재산이라는 걸.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분이 나의 재산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재산을 이루셨는지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해주는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청교도의 시였습니다. 무한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던 거기서 주님은 나를 위해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고뇌하심은 나의 온전한 기쁨을 위함이었고 버림받으심은 나를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심이었으며 짓밟히심은 나로 친구처럼 환영받게 하려 하심이었고 스스로를 지옥의 가장 악한 곳에 내맡기심은 나를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옷이 벗겨지심은 나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하려 하심이었고 상처를 받으심은 나로 치유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목마름을 겪으심은 나로 마시게 하려 하심이었고 고초를 당하심은 나로 위로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수치를 입으심은 나로 영광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었고 어둠으로 들어가시면 나로 영원한 빛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우심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었고 신음하심은 내가 부를 영원한 노래를 주려 하심이었으며 모든 고통을 견디심은 나로 약해지지 않는 건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고 가시관을 쓰심은 나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머리를 숙이심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려 하심이었고 치욕을 겪으심은 나로 환대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돌아가시며 눈을 감으심은 나로 찬란한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었고 숨을 거두심은 나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시는요, 제가 무언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차례차례 한 가지씩 잃게 되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그 무엇도 보면서요, 질투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어떤 것도 모자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가지고 또 가질 수 있었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분마저도 질투하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은요,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지만 우리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네. 진짜예요. 나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요,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맺는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우리는 질투하고요. 그 질투는 악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 질투를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맞죠? 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뿅 하실 수 없었습니다. 뿅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그분이 원했다면요, 돈아 생겨라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그분이 많은 부를 원하셨다면요, 많은 부야 생겨라 그럼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요, 이정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분은 정말 모든 걸 이루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저를 설득하셔야 했고, 저와 대화를 나누셨어야 했고, 저에게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요청하셨고요,
저를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온 우주의 모든 부를 가지신 분이 저를 향해서는 사랑으로 질투하신답니다. 그러면요, 제가 무엇을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흑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지금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군. 그러면요, 다시 이웃을, 오로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